오늘은 시편 119편인데요. 제가 필라델피아에서 연구하던 시절에 학교 채플에서 채플 강사라 오신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에서, 아니 미국 전체에서 꽤 알려지신 설교자셨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하시면서 시편 119편을 이제 말씀으로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얼마나 긴지. 매우 길죠? 몇 절인지도 알고 계시는 분이 많던데 176절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네. 이 말씀을 준비하느라고 제가 정독을 했는데 25분에서 30분 걸려요. 이거를 제가 한 10번 정도 반복해서 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저는 평소보다 설교 준비를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한 셈입니다. 물론 뒤에 가서는 한 15분대 이내로 내용이 친숙해짐에 따라 더 빠른 속도로 읽을 수 있었지만, 하여간 긴 시편입니다. 이거를 학교 채플 20분의 설교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강단에 오르셔서 한숨을 푹 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정하신 본문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정해 주신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지정해 주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 시편 119편을 물론 속속들이진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다루려는 다소 담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긴 시편이 우리에게 전달되어 있을까요? 176절은 히브리어 알파벳이 이렇게 우리나라 기역 니은티귿 이렇게 하는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세면 22개입니다. 22개 각 8절씩을 붙여서, 그러니까 22개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에다가 12개 이렇게 막 운율을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잘 조직되어 있는 굉장히 큰 시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은데, 이 내용을 그냥 하나로 압축해 보면 이런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과 말씀, 인생과 말씀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노래하고 있어요. 사실 인생은 설명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거대한 어떤 그 이야기 혹은 사건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만 책으로 써도 몇 권 될 만한 인생을 사시는 분도 많죠. 그 긴 그리고 복잡한 인생, 여러 가지 국면이 있는 그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라는 게 참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 같아요. 설명을 하기에 어렵고 그것을 가지고 변증을 하기에 대단히 껄끄러운 일들도 노래하면 이해가 되고 우리 마음속에 남고 전달이 되어지는 그런 힘이 노래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이런 관점에서 마음에 담아두시고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과 인생과 말씀. 그러므로 이 시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마 여기서 예배드리는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동의가 될 거예요. 정말 인생이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인데, 말씀 외에 다른 방법이 없겠죠.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자주 만나야 깊은 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나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꼭 대면만은 아니죠. 비대면으로 통화를 할 수도 있고 마음속에 그릴 수도 있고, 요즘 같으면 화상통화도 되기 때문에 만남의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결국 접촉이 없으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육신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만남을 하나님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은 특별한 영역에서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이 성경적으로 뭔지 아세요? 언약이에요. 언약입니다. 언약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냐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이때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경험은 우리의 신앙의 아주 기본적인 초식이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그 약속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 백성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래야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는 것 같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은 경험을 못하냐면 이유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는 순전한 노력이 있어서 그 상호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언약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관계가 맺어지고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자, 시편 119편이 176절에 거쳐서 인생에 관해서 쭉 노래를 하고 있을 때 말씀이 그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다. 이걸 이제 노래로 쫙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8개의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8개의 단어는 이런 단어들이에요. 교훈, 증거, 법도, 율례, 계명, 판단, 말씀, 약속. 이게 동의어로 보시면 됩니다. 단어를 자세히 연구하면 조금씩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성경이다, 이렇게 얘기해주셨죠. 신약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예수님이다, 그렇게까지 적용하셔도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키고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대체로 즐겁습니까? 어둡습니까? 우리 찬양대원들은 금방 답이 나오네요. 여러분, 참 즐거워 보여요. 아까 참 웅대한 찬양을 할 때 우리 성도님들도 감동이 있었지만 우리 찬양대원들의 마음속에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노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어두움을 즐거움으로 바꾸는 그 힘이 노래 가운데 있어요. 특별히 시편을 노래할 때 더욱더 큰 즐거움이 임하는데, 시편 119편에만 내가 주님을 즐거워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얘기가 그 안에 가득합니다. 한번 구절을 소개해 드릴게요. 시편 119편입니다 97절 자막 보겠습니다.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참고로 지금 119편을 쭉 피고 계시면서 오늘 제가 언급해 드리는 구절은 빨리 동그라미 쳐두시면 좋아요. 176절 가운데 주옥과 같은 구절들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 마음에 동의되시는 분 아멘. 시편 기자처럼 우리도 그의 말씀을 아주 많이 사랑하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어떻게 했냐면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기쁘잖아요. 종일은 하루의 매 시간은 아니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한다, 이렇게 적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 충영 가족들은 통독을 하시다 보면 대략 하루에 30분 정도 성경을 읽습니다. 그때 조용히 소리내서 읽는다면 읊조리는 거 맞습니다. 얼마나 이게 시편을 따라가는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에게 종일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죠. 직장이든 삼터이든 열심히 일하는 거 맞습니다. 그 일은 안 하고 성경만 본다, 이것도 과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되시는 분,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축복이지만 그렇게 될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종일 말씀을 읊조린다는 건 뭐냐면 일할 땐 일하고요, 가끔 자기가 좋아하는 일도 해야죠. 요즘 같은 때에는
가끔 축구도 보셔야죠. 하지만 그거를 볼 때는 그 일에 몰두하지만 그 뒷면에 하나님의 말씀에 읊조림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몰두하던, 내가 즐기던, 내가 일해야만 하는, 꼭 해야 되는 일이 다 끝났을 때에는 말씀의 분위기로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 말씀이 시작과 끝을 주관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배경에 깔려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사랑하는 겁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게 되는 성도님들은 진짜 행복한 성도님입니다. 그 인생의 기쁨이 떠나지 않는 성도입니다. 확실합니다. 시편 기자가 그 비밀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죠. 또 131절에도 비슷한 구절이 있습니다. 13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건 가장 뭐라 그러나 갈급한 표현이에요. 그게 이제 약간 짐승이 헐떡이는 것 같이 그렇게 헐떡였다. 코로나 때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리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했는데, 그때 교회에서 저녁 9시마다 밑거름 기도회를 했었는데 기억하시죠? 밑거름 기도회를 할 때 시편 우리 119편 한번 쭉 한 적이 있었어요. 히브리서 11장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밑거름 기도회의 한 구간 동안 주제가 이 주제였어요. 내가 주의 말씀을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고 헐떡였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노래인 거죠. 자, 이제 176절이나 되는 이 방대한 시편을 오늘 남은 시간 안에 어떻게 다룰 건가? 제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내용에 나오는 주옥과 같은 말씀 중에 가장 유명한 말씀 3개를 뽑아봤습니다. 물론 제 자의적으로만 뽑은 게 아니고요, 이제 보통 학자들이나 시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안하는 176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절 3개를 뽑았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근데 사실 3개를 뽑는다는 건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많아서 아슬아슬하게 잘린, 들어오지 못한, 본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구절들도 있는데 설교를 하면서 그 구절들은 몇 개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19편을 피면서 제가 언급된 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중에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3절을 뽑고 나니까 오늘 9절, 72, 71절, 105절 이 내용이었죠. 이 3절을 뽑고 나서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하게도 시편 전체의 주제가 3가지가 있다면 그 3가지를 대변하는 말씀들이었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뽑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 저의 접근은 거꾸로였는데 이게 맞아떨어지는 신기함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자, 시편 119편에서 시로 인생을 노래할 때 말씀이 있어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것을 노래할 때, 그때 특별히 그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가, 언제 정말 이 말씀을 노래해야 유익한 건가, 인생에 그 때가 있는데, 그 시기가 있는데, 그렇게 필요로 하는 딱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이 한 3가지로 요약이 돼요. 첫째는 바르게 살려고 결단할 때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살면 안 돼야 되겠다. 사실 매주일 주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결단이 있으면 참 좋아요. 주님, 제가 이제 바르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축도 전에 기도할 때쯤 되면 주님, 제가 이번 한 주도 바르게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매주 있으면 참 좋죠. 신앙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참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새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시편 110편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그게 한 영역이고요. 오늘 본문이 되는 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 이 시각에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두 번째 말씀이 시편이 되어서 노래하면 유익한 자리가 언제냐면 고난당할 때예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힘들 때, 주저할 때 사실 심각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기도도 탁 막힐 때가 있어요. 그죠? 기도가 막힐 때 있어요. 근데 기도가 막힐 때 찬양은 안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정말 고난 중에는 이 찬양이 마음속에 이렇게 담겨 있는 분들, 특별히 시편을 중심으로 하는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들이 마음속에 있을 때 그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고난의 때 시편으로 노래하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으로 노래하라는 겁니다. 자, 대표적인 구절 71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 번째, 시편으로 인생을 노래해야 될 영역은 특별한 일이 없을 때, 그러나 나의 발걸음이 인도받아서 인생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이탈하지 않고 걸어가기 위한 그때에도 시편이 필요합니다. 105절 그 노래입니다. 10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자, 이제 이 세 말씀의 영역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가 인생을 결단할 때, 뭐가 새로운 삶을 결단할 때 이 결단의 핵심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내가 좀 바르게 살고 싶습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이 결단할 때 그 결단의 핵심은 주님, 제가 깨끗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겁니다. 자, 9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할까 고민하는 거예요. 답이 뭐였어요?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알고 외우면 지키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알고 외우는 겁니다. 핵심은 지키는 겁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청년 아닌 분들은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공포했습니다. 저는 노령에 이제 접어들었는데,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청년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결단이 필요한 시기를 청년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인생에 결단이 필요한 시기 언제나 그 결단이 바르게 살기를, 의롭게 살기를, 사람답게 제대로 나답게 살기를 원할 때에는 이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깨끗해집니까? 내가 무엇으로 정결한 삶, 정갈한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있을 때 시편으로 인생을 노래하는 겁니다. 답이 뭐였어요? 주의 말씀을 지킨다. 이게 노래가 된다는 것은 마음에 울려 퍼지고 머리에 박히고 삶으로 나타나는 게 노래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속에, 내면 속에 사실은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정말 예수님을 내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있는 분들은 그 마음속에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기쁨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자가 발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그 능력을 사용해 보셨나요? 기쁨이 내 안에 자가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그의 의가 우리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멘이시죠? 그 들어온 의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혼란스럽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무질서한 삶을 원치 않습니다. 흥청망청하면서 다른 사람 괴롭히고 나만 잘 되겠다고 사는 삶을 우리는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전도서 11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때를 따라 어떻게 지으셨어요? 선하게 지으셨어요. 조화를 만들게 지으셨단 말이에요. 무질서한 걸 원하지 않는단 말씀입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뭐를 사모해요?
영원한 것을, 바로 앞에 있는 것에만 연연한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 질문은 우리에게 자주 일어나야 되는 질문입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깨끗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말씀 지킨다. 이 지킨다는 말을 여기서 조금 더 확인해야 됩니다. 이 지킨다는 말은 정말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유지하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일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겨 지키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말씀을 잘 지키면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그냥 이렇게 자연히 솟아나듯이 일어나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노래가 되고 그 노래가 말씀을 우리 안에 크게 간직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시기가 고난당할 때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입에 붙으셨습니까? 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 따라해 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안 잊어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가능한 내게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셔도 돼요. 하루를 편히 지냈는데 저녁이 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왜 내게 고난을 안 주셨습니까? 오늘 안 주신 고난을 내일 2배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될 때 가능한 멀리 피하게 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한 고난이 내게 없기를 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바라고 구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닙니다. 왜 이상하지 않냐면 어차피 고난은 와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 이후의 고난은 언제 올지 모르지만 와요. 반드시 옵니다. 그 고난이 올 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 고난을 이 말씀으로 이기시면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읊조리시면 됩니다. 종일 읊조리시면 돼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 곧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배웠다. 앞에선 지켰다 그랬죠? 이번엔 배우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진수를 내가 배웠습니다. 배우겠습니다. 가르쳐 주시고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읊조리라는 겁니다. 67편을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왜 유익인지 알려줍니다. 같은 시편 119편 67절, 빨리 보시는 분 또 67절 체크하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어. 어떤 분들은 고난 당하기 전에 참 개차반 같은 삶을 살다가 고난을 통해서 사람다워지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적용되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잘 보세요.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바로 행합니다가 아니죠. 바로 행합니다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합이 됐다는 겁니다. 내 행위의 버릇이 교정됐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결함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더 그릇 행하였다는 말을 확장시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삶을 살다가 교정되었다는 뜻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
신앙이 기쁘신 분이나 신앙이 좀 얕으신 분이 공통적으로 고난을 당하면서 교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감사하지 않던 마음이 감사하게 돼요. 고난 전에는 다 내가 잘했어, 다 내가 괜찮았어. 근데 고난이 나에게 탁 닥치는 순간,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 이런 것 감사 안 했지. 근데 고난을 당하다 보니까 이것 이렇게 감사하다. 나에게 건강이 있었던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있었던, 내가 정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없어져 보니까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릇 행하던 거란 말이에요. 내가 무슨 죄를 짓고 허랑방탕하던 게 그릇 행하는 것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던 것이 고난당하다 보니까 이게 내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잠시 맡겨준 거야. 근데 내가 맡겨준 걸 내 것인 줄 알고 오만방자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교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또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소명대로 안 살았어.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았어. 근데 고난 탁 당하고 나서 아이고, 내 인생이 이제 얼마 안 남았구나. 내 인생이 이제 정말 살 날이 산 날보다 적구나. 그러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소명 따라 살아야지.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살아서 안 되잖아요. 고난 당한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 고난 당하기 전에 그릇 행했던 것은 소명을 따라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도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 고난을 통해서. 책 한 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19, 119. 네. 크리스토퍼 애쉬라는 영국 학자이지만 목회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이분이 시편 119편을 가지고 굉장한 방대한 양의 설교와 연구를 한 이후에 이 책을 쓰셨는데, 얇아요. 한 1cm 정도 되는 책이니까 오늘 이후에 시편 119편을 여러분의 중요한 말씀의 어떤 부분으로 삼고 싶은 분들은 한번 같이 이 책과 함께 시편 119편을 계속 좀 더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기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이 크리스토퍼 애쉬가 시편 119편을 쓰면서 이분이 이제 지금 영어로 된 부분을 보세요. 영어 제목이 뭐죠? 바이블 딜라이트라고 돼 있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성경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이분이 8개의 말씀에 해당하는 것 쭉 있다고 말씀드렸죠. 거기 뭐 율례, 법도, 계명, 뭐 언약, 판단, 이런 것들을 전체로 묶어서 그냥 이분은 성경이라 이렇게 봐도 돼요. 근데 그것은 정말 그게 노래가 되어질 때 우리의 즐거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19편을 쭉 잘 설명한 설명서인데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게 우리에게 뭐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에서 참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그 말씀이 인생을 노래로 표현할 되어질 때 그 즐거움은 우리에게 더해지는 것이죠. 구절 하나 더 봤으면 좋겠는데 9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9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은 것이 주의 말씀을 읊조려 노래할 때 그게 나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 즐거움으로 고난의 시기를 유익한 시간으로 바꾸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시편으로 인생을 노래해야 될 때는 뭐 특별히 고난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뭔가 결단해야 될 때만이 아니죠. 인생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도 시편이 우리의 인생의 노래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105절이 그 부분을 노래하고 있죠. 10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건 뭐 그냥 바로 외우셔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늘 우리가 읊조리고 노래해야 될 말씀의
아주 핵심 부분입니다. 내 발의 등이요.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발의 등불. 그러니까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는, 말씀의 인도하심을 가르쳐줘요. 한 걸음 나가면 또 다음 걸음이 보이고, 한 걸음 나가면 또 다음 걸음이 보이고, 그렇게 한 걸음씩 인도받는 겁니다. 질문이 생기시죠? 왜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을까? 인생 청사진 한 번에 다 보여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탁 이제 내주와 식적할 때 내 인생 청사진이 한꺼번에 쫙 보여. 5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10년 뒤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내가 어떻게 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그 청사진이, 내가 갈 길이 쭉 다 보여. 아니에요. 그렇게 보인다고 누군가 주장하면 그것은 지극히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걸음 뛸 때 다음 걸음이 보이고, 한 걸음 뛸 때 다음 걸음이 보이는 그 방식으로 인도해 주셔요.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 근데 발을 내딛다 보니까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정말 우리가 실족하지 않으려면 발에 등불을 비추어서 가는 길 앞을 보여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돌부리에 걸려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가는 길을 다 보여주시지 않는 겁니다. 좀 전에 봤던 전도서 3장 11절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때를 따라 어떻게? 아름답게.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한 마음,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복습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다 안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다 안 가르쳐 주셔요. 한 발짝 한 발짝 나가야 그 길이 보이는데, 그 나가는 길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길이 실족하지 않도록 발의 등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그 발걸음을 지켜주신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시편을 노래하면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의 비밀인 겁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렘브란트라는 작가를 저도 좋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좋아하실 겁니다. 렘브란트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빛을 특별하게 사용하잖아요. 이제 그 당시로 말해서 이제 혁명적인 그 화법이었다고 그래요. 화가의 이제 그림 그리는 기법이었는데, 그냥 우리가 이게 중심이 되면 좀 다른 거 어둡게 하고 그거 환하게 하면 중심으로 보이죠. 그럴 거 아닙니까? 불을 다 끄고 깜깜해졌는데 제 얼굴만 비쳐. 그러면 제가 중심일 것 같아요. 갑자기 이제 딴 쪽으로 비치면 그분이 이렇게 중심이 되는 것처럼. 이제 그런데 이 렘브란트 작가의 이 빛의 사용은 단순히 강조하는 부분만 밝게 한 게 아니고, 진짜 어떤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 역학, 그런 어떤 그 실제 원리, 이런 것들이 거기에 투영돼 있어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는 거라 그럽니다. 제가 뭐 이 분야 전문가가 아니라 양해하고 그냥 여러분이 재밌게 들어주셔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림. 이제 렘브란트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 피난 가는 과정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그게 꽤 여러 개의 작품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중에 하나고요. 제가 보기엔 동판화 같아요. 근데 앞에 가고 있는 남자가 누구일까요? 요셉이겠죠. 거기 이제 말인지 나귀인지 타고 있는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계신데 거긴 안 비춰져. 그러면 이 그림에서 빛이 비추어주고 있는 게 뭡니까? 발의 등불. 발의 등불. 시편 105절 이 말씀을 머리에 둔 것 같아요. 그 애굽으로 피난 가는 과정 한 걸음 한 걸음을 빛이 인도해 주는 거야.
등불이 인도해 주는 겁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가본 길입니까? 안 가본 길이잖아요. 보통 먼 길입니까? 굉장히 먼 길이죠. 그 길을 갔는데 한 걸음 한 걸음씩 내 발에 등이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장면이죠. 근데 여러분, 느낌이 굉장히 불안한가요? 나름 평안한가요? 여러분 믿음대로 보일 겁니다. 다른 종류의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역시 렘브란트 작품입니다. 조금 더 환해졌죠? 네. 그리고 예수님의 이렇게 안에 또 빛이 있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편안해 보이고, 이번에는 나귀가 앞을 잘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가다 쉬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몰라요. 아, 이게 무슨 도망가는 거야, 이게 무슨 피난 가는 거야. 먼 곳에, 우리 여기 있다가 뭐 강릉 정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데 가는 여정 속에 이거 뭐 장정들이 호위무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딸랑 아빠, 그 다음에 깐난애기 엄마 셋이서 가는데 저렇게 편안해 보여. 저 가운데 빛이 있어요. 내 길에 빛이라, 내 길에 빛이라. 그림 내려주시고요. 저는 이런 묵상도 해봤습니다. 왜 등불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실까? 아까는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야. 실족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보였으면, 주변이 다 보였으면, 저 같으면 겁나서 못 갈 주변의 상황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 보였으면 주변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게 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그 이유는 주변을 다 보면 겁나서 무서워서 못 갈 상황이기 때문에 앞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시면서 이끈 것이 아닐까, 그런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 말씀을 노래했던 그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사실 생명의 빛이 돼서 우리에게 비춰준 겁니다. 시편 119편 맨 마지막 절 116절은 길 잃은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여전히 방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방황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붙들어 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말씀의 빛이 쫙 비춰져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130절 크게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준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